오늘은요, 당신을 보고 있는 그분의 눈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기가 막힌, 그죠? 기가 막히다. 목사님, 내 형편이 지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 말은 죽을 지경입니다. 숨도 못 쉬겠습니다. 심장이 쪼여옵니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목사님, 참 내 삶이 기가 막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 한 여인을 우리는 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오늘 이 하갈 이야기를 들으면,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혹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하갈 어떤 의미에서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자의 전체 스토리는 아브라함 부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제일 큰 적군이 뭔지 압니까? 초조함입니다. 초조함이 스며들면 믿음이라는 성은 허물어져요. 빗물이 스며들면 건물이 허물어지듯이, 초조함이라는 빗물이 스며들면 믿음이라는 집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조함이 스며들면 믿음 말고, 죄송합니다, 딴짓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쁜 짓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초조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아닌 딴짓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시간 속에 초조해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딴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 사라의 여종이 있었어요. 사실은 노예죠, 노예. 애굽에서 끌려온, 어떻게 노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애굽 사람 하갈, 그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의 침실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라고 강요를 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참 낯설지 않는 관습이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여종이, 노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기는 주인님의 소유가 되고, 주인님과 동침을 했다면 주인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전이 있어요. 이 여종 하갈이 잉태를 하고 나서 여주인 사라를 멸시를 합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가소롭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웃기지도 않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하갈만 웃기지 않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게 웃기지도 않아요. 믿음 대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화가 난 거죠. 여종에게 자식을 못 낳는다고 멸시를 받으니. 그래서 남편에게 막 쏟아붓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브라함, 또 어리숙하게 두 여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얼마나 구박을 하고, 성경에 보니까 학대를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학대라는 단어는요, 폭력에 가까운 학대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상한 사라가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 폭력,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무서워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타이반 자이반 쫓겨나고 자기가 도망을 칩니다. 자,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되었는가? 방금 전에 제가 이미 답을 말씀을 드렸지만 8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주인님의 아들을 낳아준 것도 잠시, 유세한 것도 잠시 도망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치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인간, 행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죠? 도망치는 인간. 여러분,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도 도망입니다. 도망. 그 여자의 이름 하갈, 그 뜻이 도망이에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도망을 쳤고 도망을 치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하갈, 도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한 게 이름대로 또 도망을 치고 있네. 딱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졸지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발걸음이 고단했을까요? 얼마나 혼자 도망치는 그 발걸음이 무서웠을까요? 혼자 도망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갈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낮은 자 하갈, 얼마나 고단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그 발걸음이 막막했을까? 이게 도망자의 발걸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도망의 끝이 어디입니까? 이 도망자의 인생 종점은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도망자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두렵고 이 초조하고 이 막막한 도망자의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로 놀랍도록 도망치던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애굽 출신의 노예 여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하갈을 위로합니다. 물론 하갈도 잘못한 게 많죠.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살리셔야 돼요. 더 이상 죽음을 향하여 도망치는 이 질주를 하나님이 막으셔야 돼요. 위로하십니다. 보다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갈의 도망자의 길은 끝이 납니다. 하갈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갈은 그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예배가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죽을 것 같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 여러분, 하갈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갈은 신학자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여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 하갈이 자기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자기에게 다시 살 길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입이 탁 터지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누가 시켜서 그래라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 나도 모르게 입이 터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이 광야길, 이 도망의 길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습니다. 어찌 나 같은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찌 그런 상황, 어떤 상황, 광야의 길, 도망자의 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는지 나는 꿈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께 이름 하나 지어 드릴게요. 우리 하갈은 겁이 없어요. 하나님께 장명을 하나 해드립니다. 그 장명이 뭐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부를게요. 여러분, 원문 성경에 보면요, 엘로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로라는 말은 보다, 이라는 말은 나의 나.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름 하나 지어드릴게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하나님도 이 이름이 싫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두셨잖아요. 애굽 노예가 지어준 이름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싫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그대로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그래, 하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하갈을 보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구나. 성도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보다라는 말은 영어의 SEEC입니다. God who sees me. 하나님이 누구냐? God, 그분이 누구냐? sees me,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본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무뚝뚝하게 쳐다본다? 어제는 안 보였는데 오늘은 보이구나.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 God who sees me.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엘로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전 세계에 흥행 대박을 터뜨린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아바타입니다. 물론 이 아바타라는 영화 내용 전체가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화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것을 다루려는 건 아니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구에 사는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인간이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이 있는가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한 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별에 지구와 똑같은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숲이 있고 지구와 똑같은, 우리와 생김새는 다르지만 어떤 인간 한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별 이름이 판도라 행성이고요, 그 판도라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 종족이 나비족입니다.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이름이 나비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참 감동적인 게 있습니다. 나비족이 인간이거든요. 자, 인간이라 쳤을 때 그들이 서로 만납니다. 만나서 나누는 인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외국에 갑니다. 아침에 만나면 만국 통상 인사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나비족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I see you. 여러분, 영화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나비족끼리는요, 인사를 이렇게, 나비족이 아닌 사람은 그런 인사를 안 해요. 나비족끼리 I see you, 최고의 인사예요. 인사치고는 참 얄궂습니다. 나는 너를 본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I see you가 나는 너를 본다. 그게 인사예요. 여러분, 나는 너를 본다, I see you, 이게 왜 인사일까요? 이 인사의 의미가 뭡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I see you, 내 눈이 너를 본다, 이런 어떤 시각적인 의미보다 내가 너를 안다. I see you는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또 뭐죠? 내가 너의 모든 그 감정, 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감한다.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그죠? 너의 고통을 알고 공감한다. 그리고 I see you는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 여러분, 이런 네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긴 인사가 I see you, 나는 너를 안다. 뭐까지요? 너의 내면의 눈물, 너의 내면의 고통까지 나는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서 나비족은요, 친구를 위하여 죽어요. 그게 I see you예요. 여러분,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치 제가 성경의 한 구절, 뭔가를 감을 잡지 못하여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번쩍 번개처럼 깨닫게 해주시는 뭔가. 여러분, 하갈이 붙인 이름이 엘로이, God sees me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I see you. 하나님께서 하갈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see you. 하갈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눈물과 아픔에 공감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하갈이 생각이 났어요. 왜? 하갈이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시는 인사가 되는 거예요. I see you. 하갈,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화살처럼 비수처럼 꽂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나를 알아줄 리 없는 광야로 나 혼자라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그 광야 어귀에서 나를 향하여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I see you.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우리 하나님이더라고요.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어요.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이 과거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현재입니다. 한눈에 보이는 거죠. 통시적인 관점이죠. 엘로이, 하갈을 보시는 하나님, 하갈의 과거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하갈의 과거가 어떤 겁니까? 노예였다. 아픈 기억이죠. 아픈 기억, 노예였다. 16장 3절, 애굽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하갈의 과거 가운데 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대리모의 아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노예지만 한 여자고 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남의 남자에게 밀어 넣으며 아기를 낳아라. 그런데 그 아기는 너의 아기가 아니라 주인님의 아기다. 수치와 모욕. 하갈의 과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I see you. 나는 너의 옛날의 아픔을 알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하갈이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6절 하반절,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결국 도망의 주 원인이 뭡니까? 학대거든요. 학대. 여러분, 이 학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나가 뭐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거기 아나라는 말이 또 나와요. 어떻게 학대하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웁니다. 너무나 중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 중한 노동 업무를 다 완수하지 못할 때는 채찍질이 등에 가해졌습니다. 그게 아나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깜짝 놀랐다는 말이 우리의 곱상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사라가, 과연 사라가 그렇게 했을까?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라도 많이 분했겠죠. 그래서 하갈을 폭력을 동반한 압제, 아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갈이 그 폭력을 동반한 아나, 그 학대를 인하여 도망을 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I see you. 내가 너의 괴롭힘 당함을 안다. 지금 하갈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얻어맞고
얻어맞는 것은 반드시 손으로만 맞는 게 아니에요. 말로 얻어맞고 정신적으로 얻어맞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ICU. 내가 너의 과거를 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대요. 두 번째는요, 엘로이 하나님, 하갈의 현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갈의 현재는 한마디로 너무나 가련하고 딱하죠.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의 아들 이름이 나오죠. 아직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지금 내뺄 때 그 뱃속에 잉태된 생명을 안고 출산 전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애굽 출신의 노예가 광야로, 그것도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딱합니다.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 너무나 딱한 처지의 현실. 그리고 7절에 보면 광야, 8절 하반절에 보면 도망하나이다. 현재형이죠.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11절에 보면 고통. 그러니까 하갈의 현재를 암시하는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힘들어요. 전부 다 하갈에게 버거워요. 하갈이 말합니다. 엘로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ICU, 내가 너의 지금을 보고 있단다. 네가 얼마나 딱한지, 너의 처지가 얼마나 힘든지. ICU.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위로가 돼요.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 엘로이 하나님, 하갈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미래가 언제나 미래형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래도 현재예요. 하나님은 하갈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려면 그 미래가 되어야 보겠지만, 그게 하나님 관점의 시간이죠. 영원한 현재. 여러분, 하갈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디로요? 광야로요. 여러분 한번 여쭈어 볼게요. 광야로 내몰린 하갈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광야로 도망치는 하갈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자, 퍼뜩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맹수, 무섭겠다. 혼자, 무섭겠다. 집 나올 때 좀 챙겨 나올 걸, 소유가 없어. 호주머니가 얇아, 무섭겠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맞는데요, 광야로 내몰린 하갈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앞날이 왜 무서우냐면 앞날이 불확실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 미래를 무서워하는 이유, 불확실성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갈도 광야로 내몰리면서 제일 무서웠던 것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광야에 사는 맹수보다 하갈에게 더 무서웠을 겁니다. 증거가 있어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질문을 잘 새겨보세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질문하고 대답이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물으신 게 뭐죠? 너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여러분, 출발한 지점이 있잖아요. 부산에서 떠났다든지 광주에서 떠났다든지 어디로 가느냐? 대전으로 간다든지 서울로 간다든지. 하나님이 물으신 게 그거예요. 너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갈은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엉뚱한 대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엉뚱한 대답인데 이 안에 진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갈이 한 말을 잘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내 여준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감추어진 이 하갈의 어떤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내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도망하고 있는데, 지금 도망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뒤에 하지 못한 말이 있죠. 엘로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답은 엉뚱한 답인데 이 속에 배우지 못한 노예, 여자 노예 하갈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묻는 답에 바른 대답을 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하갈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 그걸 얼등결에 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있잖아요. 너무너무 급박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누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이 질문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실제로 지금 내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야. 그걸 내가 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죠? 근데 주님, 제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난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I see you.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몰라 때로는 많이 두렵습니다. 초조하기도 합니다. 남이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대답을 저렇게 합니다. 그 대답 속에 나의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I see you. 하갈,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에 공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I see you. 우리의 하갈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름 하나 붙여드릴게요. 엘로이. 하나님 어떠세요? 그게 뭔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고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거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혹하죠. 왜냐하면요, 사라의 그 학대, 그죠? 그 폭력을 피하여 도망을 했는데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말고 하갈이 출산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미역국은, 주간그릇은, 비바람을 피할 천막 밑은 주인집 밑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거라.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은 안 주시고 여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 혹독한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말씀 치고 여러분,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을 해코지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갈아,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거라. 여러분, 지금 하갈이 살 수 있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뿐이에요. 여러분, 하갈이 마음에 떨었겠죠. 오랫동안 시부모 밑에서 학대를 받은 며느님, 오랫동안 부모 밑에서 천대를 받은 자식들, 입장 바꿔놓고 보면 다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돌아가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떨어요.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자 보세요, 너의 씨라 했어요. 이거 주인집한테 뺏기는 게 아니에요.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라는 말이 뭐죠? 이 아이가 있으므로 계속 번창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 뱃속의 아가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하갈 머릿속에 여주인이 나를 어떻게 해서 이 아가까지 잘못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씨가 너 주인의 말처럼 이 씨가 너의 씨다. 하나님이 너의 씨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갈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로예요.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돌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딱 주시면서 하갈을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몰라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맞아요. 나는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을 낳아준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눈물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ICU 엘로이 하나님,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광야길에 딱 만날 때요, 내 앞에 여주인이 기다리고 있고 내 앞에 불확실성의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갈처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나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 광야로 나 혼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상실과 상처, 배신과 배척, 외로움, 우울함과 낙심과 좌절에 고통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여러분을 보고 있는 어떤 눈길이 있다는 것, 이러한 여러분을 보고 있는 어떤 눈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눈길은 바로 엘로이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언제나 나를 향하여 그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현재 ICU,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여러분을 보고 있는 이 눈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인공위성이 많이 떠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이 하늘의 눈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하늘의 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늘의 눈이 얼마나 수백, 수천 개가 지금 돌아다니죠. 여러분, 저 인공위성 때문에 우리 휴대전화가 터지고, 인공위성 때문에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내 위치가 거긴 줄 알고, 인공위성 때문에 자동차를 달리는 내비게이션이 내 위치를 말해줍니다. 하늘의 눈 때문에 내가 있는,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고. 근데 보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돕지는 못합니다. 진짜 하늘의 눈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분의 눈은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눈입니다. 여러분, 간혹 드라마, 특별히 이 수사 드라마 있죠, 그죠?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가족이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화가 되죠. 여러분, 경찰들이 전부 다 장비를 꽂으면서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래, 김영사 30초만 더 버텨. 30초만 더 버티면 여러분 위치가 파악이 되죠. 그 긴박한 시간들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형사가 이런 대사를 하죠. 반장님, 신호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그 영화를, 드라마를 구경하는 우리는 김이 새고, 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가 끊겼대. 30초를 버텨야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위치가 찾겨지는데 신호가 끊겼대. 신호가 사라졌대. 그래서 찾을 수가 없대. 성도 여러분, 우리 엘로이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인공위성과 휴대폰 위치 추적과 여러분 GPS 좌표는 반장님, 신호가 끊겼습니다.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놓쳤습니다,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비일비재하겠지만 엘로이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하여 신호가 끊긴 적이 없어요. ICU,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눈길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시간부터 단 한 번도 끊겨진 적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실 때 단 한 번도 끊겨진 적이 없는 하나님 그분의 눈길,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신호가 끊겼다, 더 이상 김 집사 내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최 집사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못 찾겠다, 신호가 끊겼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씩씩하게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 끝날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갈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참 아픈 일들, 아픈 추억, 과거의 아픔들, 눈물들, 현재의 고단함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들 하나님 가득합니다. 제가 하갈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광야로 내뺀 주님, 제가 하갈입니다. 오늘 이 광야의 하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ICU,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찌 엘로이이십니까?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인공위성과 전파는 끊긴 적이 있지만 30초를 버티지 못하면 찾지 못하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단 한 번도 끊겨진 적이 없는 그 눈길, ICU,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너의 눈물도, 너의 아픔도, 너의 현재의 고단함도, 미래의 불확실성의 두려움도, ICU.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우리 초량의 예배자들이 다 힘을 내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하갈이 되게 하시고, 다 일어나 힘을 내어 씩씩하게 인생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